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풀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 주었다. 아멘. 아멘. 네,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어린이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에 오실 때 주차를 아마도 이 안으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비전센터의 주차장이 한 30대 정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도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일찍 교회를 출발하셔서 멀리 차를 좀 대시고 이 주변 존 스트리트 넘어서 이렇게 좀 대시고 그렇게 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딱 맞춰서 여러분 갑자기 교회 앞에서 주차장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해질 테니까 미리 좀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인사를 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가죽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싶은 본문이 있고 하기 싫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그 본문 속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오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수치감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 할 거야? 야, 너 좀 맞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매를 드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기도 목사가 죄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그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존재라면 방치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와 주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죄 짓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만 사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 길을 가면은 징계를 내서라도 돌이키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은 뱀 이야기로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왜 저질렀느냐. 거기까지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어본 다음에 뭔가 답을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러니 하고 뭐 이해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 얘기였어요. 뱀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국률이나 은혜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하시지만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징계를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평생 동안 더럽고 그리고 천박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일부에 좀 강하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술 살짝 와서 살살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무서운 말을 막 했다고 그러면서 상하게 한다. 너무 성경에서 나이스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대부분 교회 다니면 알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는 꺾이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무저갱에 집어넣는다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그 운명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하고 똑같이 넘어뜨리고 하는 일은 뱀은 계속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서 내리신 형벌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삶의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삶의 고통이 각각 다른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하는 고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서 뱀에게 한 것처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뭐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저주를 내린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저주받은 땅 얘기는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인간을 저주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지옥을 보낸다든가 바로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대가라는 것이 뭐냐면 고통, 삶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임신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여자들은 임신을 하면서 고통을 한대.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 계획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거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의 동물들이 그렇게 인간처럼 고통하면서 여러분 새끼를 낳습니까? 더군다나 알 낳는 동물들 보세요.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닭이나 닭 그 낳는 거 보니까 그냥 하루 지나면 하나씩 나오던데요. 보니까 예? 그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막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고통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남자의 머리끄댕이를 끄들면서 애 낳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자들은 애를 낳는 고통을 가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무슨 얘기라는 거야? 애를 낳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는 고통 또한 데 있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학교 보내고 사춘기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줘야 되고 장가갈 때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감은 괜찮을 줄 아는데 여전히 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자식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예, 우리 저기 어머니 껐떡껐떡 하시네요. 아유 그런 것 같다고. 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식 때문에 다 이게 피눈물 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은 전혀 전혀라고 그러면 또 내가 나중에 모르니까 그건 아닌데 남자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일 가면 돼요. 일 가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저주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남편을 네가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 속에는 뭐예요? 나는 좀 더 흙이 아니라 나는 본 차이나 아니야. 나는 그 뼈로 만들어진 좀 더 고급스러운 존재니까 더 머리 꼭대기에서 있기를 원하는 게 여자들의 심리죠. 남자들이 다 현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들떠러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현찮아 보이고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남자 위에 있는데 지배를 못해. 네? 거기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든지 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는 게 정말 삶의 엄청난 고통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남자들은 이런 지배의 구조 속에서 여자들을 성적으로 어떤 유의물로 사용한다든가 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상품화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자들은 항상 눌리고 짓눌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가정의 바른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구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남편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집안이 풍지박산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우리 이미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걸 깨달아라. 네가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런 환경 속에 네가 스스로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에제르로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거를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는 결혼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남자들에게 준 고통은 뭘까요? 남자들에게 준 형벌은 뭐예요? 삶의 형벌. 삶의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큰 그 고통은 뭘까요?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하면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서 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죽는 날까지라는 거. 이게 엄청난 정말 고통인 거야. 이게 죽는 날까지 네가 수고를 해야만 한다. 예? 야, 이게 진짜 이거는 여자들이 당하는 고통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보면은 남자들은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이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요, 다들. 왜? 이 삶의 어떤 게 살아가는 것이 그 수고가 이게 그런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한국에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방송사에서 그 가장 많이 요새 좀 내보내는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술 중독에 대한 거예요. 술 중독이 한국에는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술 중독 환자가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술 중독의 문화도 결국은 남자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과 일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그 술로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술로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가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번다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도 끝이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삶의 고통인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이렇게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였어요? 신이 시지푸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돌멩이를 큰 거를 자기보다 더 큰 걸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돌을 굴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신이 얘기를 하는 거를 그 돌을 또다시 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네가 끝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그 돌 짊어진 그 짐이 형벌이 아니라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삶.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의미 없이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살고 하는 그 삶의 반복, 그 반복된 삶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이죠. 잠깐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행복은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냈다.
땅이 이전같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환경 드라마 KBS에서 나온 거, 이게 그 남북 북극에서 얼음 녹는 그거를 특별 제작해서 제가 봤는데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이 녹는 그 얼음 덩어리가 거의 대한민국만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떠내려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가시떨기와 그리고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뺏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노예처럼 살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이 벌 받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발견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바로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일목을 먹었으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한 벌인 거예요. 이게 가정을 지키지 못한 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내가 뭐래요? 아내가 지금 그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가 미혹에 빠져서 하는 얘기를,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빠진 여자의 말을 듣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이유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캠프 주제가, 싱글들의 캠프 주제가 뭐였냐면 선택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생각하고 한 추석이었는데, 선택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준점을 세우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준점이 없으면 선택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이거 선택했지만 내일은 또다시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세워주셔서 그 가정을 세우는데 기준점을 세워라.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가정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수정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서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고민을 들어보면은 신실한 신앙 있는 남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얼굴 잘생긴 청년 찾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저한테 좀 중매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매를 안 서주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믿음의 결혼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에. 우리 남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믿음의 기준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래야지 세워지잖아요. 남자들이 정말로 결혼하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이상한 생각을 좀 버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정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여러분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깨집니까? 여러분, 성공을 못해서 깨집니까? 아니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남자의 결단이라는 책이에요. 이 남자의 결단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많은 스트레스로, 남자니까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가족을 태우고 어딘가 같이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옆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타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고 남자가 이제 운전대를 하는데 온통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과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온통 잡고 있다가 저 앞쪽에서 오는 큰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를 보지 못하고 거의 부딪힐 상황 속에서 아내가 여보 하면서 핸들을 확 틀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살긴 살았는데 아내도 큰 충격에 빠지고 뒤에서는 아이들은 울고불고 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남자뿐이더라고요. 정신을. 그때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자기는 들기 시작했다면서 그 책이 시작이 돼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핸들대를 맡겨주셨거든요. 가정의 핸들대를 맡겨주셨는데 가정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면 우리는 늘 여러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간에게 준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19절 말씀에 그러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생긴 거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너는 그 대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죽음이 원래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해도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허무한 내 인생의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걸로 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의미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전에 범죄자가 있었죠. 누구냐면은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평생을 살면서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참회의 편지를 쓴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또 한번 유명해졌어요. 그가 쓴 내용 중에서 청송교도소에 자기가 있을 때 어떤 노인 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인이 교도소에서 범죄에서 들어와서 있는데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 더 이상 이게 중병을 앓는 사람이 어차피 죽어가는 거 가족의 품에라도 가서 죽도록 해주려고 가족에게 인도를 요청을 했는데 가족이 거부를 했어요. 가족이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저 사람을 원치 않는다고. 결국 이 남자는 자기 가족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창원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죽는 날까지 자기 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가 지금 어두움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
그게 가장 큰 형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면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저주해서 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 속에서 살아가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를 다 감싸주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이게 예표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 예표되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읽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뱀을,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뜻이 그 말인 거예요. 가죽옷을 여러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처음 죽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처음으로 동물이 하나가 죽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고 인간을 대신 인간이 지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이 지면서 가려준 거예요. 이렇게 수치를 가려준 거라고요.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언약의 관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서로 에제르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 수치를 가려주는 단계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들춰내는 단계가 아니라, 싸우게 되면 늘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니까 과거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픈 감정을 드러내고 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결혼할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에 결혼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계속 좀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안 들었으면은 창세기 강의 6번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자는 결혼할 때부터 갈빗대를 뽑는 그 희생의 아픔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으로 아내를 얻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갈배를 뽑아내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와라는 뜻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미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미.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자에게 그걸 사명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낳는 어미가 돼야 된다. 이제는 아이를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아가는 게 여자에게 제일 고통이래. 이제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애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요즘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런 죄된 구조 속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명을 낳는 어미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는 어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된다는 의미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내 자식을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구조는. 그 구조 속에서 나는 내 자식을 성공시켜주고 돈 많이 버는 자녀를 만들고 유명한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서 생명을 탄생하는 그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일터가 회복이 돼요. 일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즐거움이 동산이었어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일터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다시 그 일터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평생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나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꼭 이 이야기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야, 너는 네가 살 때 너 혼자 그렇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호의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극도로 아끼고 베풀지 않고 살아간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살아간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혼자 호의호식했으니까 지금은 고통을 당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으로 비춰봤을 때 이 땅의 삶은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죄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또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삶이 자체가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어둠에 갇혔는지를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들을 대물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낳는 데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